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흔들리지만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외딴 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로, 내일은 요셉의 이야기로, 그 다음 날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딴 방에서 믿음을 버리지, 설교 오늘 그 모든 수련회 시리즈의 이른 결론입니다. 이 말씀 할 거예요. 우리가 외딴 방에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외딴 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깊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도 외딴 방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 당연히 가장 외롭고 아픈 공간이었죠. 하지만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주님은 외딴 방을 경험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자기 전 재산 다 가지고 멀리 떠나갔을 때 매일매일 그 아들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겪은 외딴 방 혹시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늘 돌아온 아들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겪은 그 외딴 방,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외쳐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외딴 방. 그러니 이 외딴 방은 우리가 외딴 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또 외딴 방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외딴 방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그러기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외딴 방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함께 천천히 오늘은 많은 시간이 갔지만 우리 이틀 동안 더 말씀 살펴봅시다. 혹시 제가 지금 이런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죠. 네, 저만 막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크린을 쉐어해서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중에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을 잡는 단어나 표현이 있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근데 왠지 나는 오늘 이 단어에 좀 끌리는데, 그러면 하나씩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구절이어도 좋고 단어여도 좋고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성경을 좀 액티브하게 읽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나는 이 단어가 참 좋은데, 설교하라고 말 안 할게요. 그냥 설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어 하나씩만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외딴 방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엘리야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왕 앞에, 불의한 왕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쳤죠.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 살려 주셨죠. 일어나서 먹어라.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만 있던 건 아니에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
아들만 보고 살던 남편을 잃은 여인을 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잖아요. 레위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은 시신과 몸을 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들, 모든 희망을 잃은 여인의 아픔을 동감했기에 그 죽은 아들의 몸에 3번이나 몸을 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내지요. 그러니까 권력자 앞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이었지만 아파하는 여인 앞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자유하게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라고 말할 만도 했죠. 그리고 아마 제가 오늘 사실은 그 부분을 좀 길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연수를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아합을 만나서 내기를 겁니다. 먼저 엘리야가 먼저 하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예언자 400명.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아마 그 줄 가운데 진짜로 대결에 나온 사람은 450명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늘에서 준비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을 하는 것이지요. 혹시 이 본문이 너무 생소하다거나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열왕기상 17, 18, 19장을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하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엘리야가 알고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뿐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당당한 엘리야가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서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이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화장실에 갔을지 아니면 자고 있을지 모르겠소.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한 제단에다가 큰 양동이로 물을 4개를 붓습니다. 성경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어요. 제단 주변으로 파놓은 골에 물이 흥건하게 고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저들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을 태우고 그 물도 모두 마르게 하고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태워 죽이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19장 1절에서 4절 세 번역입니다. 아합은 지금 엘리야랑 붙어갖고 완전히 깨진 아합 말이에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 아내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리고 자기 시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간 다음에 어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디 있나요? 악한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서던 위대한 승리자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갈멜산에서의 승리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항상 갈멜산의 승리 같은 게 정말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그리고 성장한 사람들의 신앙이라면 모든 일이 갈멜산처럼 이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산, 시온산까지 가는 그 길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부적 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아마 올 한해는 팬데믹이 있을 거야. 나는 집에 혼자 있겠지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일이 취소되셨나요? 한국행 취소된 사람들은 뭐 명함도 못 내밀죠. 받았던 잡 오퍼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어긋나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에도 이 일로 인해서 계획을 접고 일찍 한국으로 떠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딴 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발견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겠죠. 엘리야는 지금 브엘세바 광야길을 지납니다. 로뎀나무를 거쳐서 호렙산을 향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믿음 없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개척교회 목사 다 덤벼라, 내가 한 사람만 복음 안에 초대할 수 있다면 정말 두려운 것 없다라고 말하다가 어떤 날은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제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요. 위축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짧게 두 가지만 얼마나 이거 녹화되고 있네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약한 모습이 제 안에 있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날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이건 설교용으로 주시는 생각이다라고 마음이 들긴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방학 때 사람들 짐 맡아주는 일을 하거든요. 창고를 하나 빌려서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가는 또는 다른 지역에 간 사람들 짐을 이렇게 맡아줍니다. 근데 올해는 여름방학이 아니라 3월부터 짐을 맡기 시작했죠. 많이들 안 돌아왔는데 그중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겁니다. 짐 맡길 때 짐 맡아주면 되게 기분 좋아요. 가서 같이 짐 날라주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 초대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이제 어떤 화요일 날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 어떤 자매가 짐을 맡겼다가 짐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시 돌려줬죠. 그랬더니 이제 가방에서 이 마스크를 한 20개 정도 이렇게 팩을 만들어 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고맙습니다. 물론 그 사역은 공짜니까 그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거 목사님 들고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몇 개 나눠 갖기도 하고 또 제가 보관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짐을 찾아주는데 이번에는 아버님이 보내셨다고 정관장 엑기스를 가지고 온 겁니다. 또 저는 똑같은 말을 했죠. 제가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열심히 사역할게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 갖다 주라고 주셨다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또다시 한 사람이 짐을, 이번 주 다 들어왔으니까요. 또다시 한 사람이 짐을 찾으러 온 겁니다. 이번엔 짐이 좀 많았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밴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까지 이렇게 날라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 날라줬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뭘요? 교회가 할 일이죠. 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또는 어떤 존재가 저에게 묻는 겁니다. 걔는 아무것도 안 주드나? 어디가 소문내지 마세요. 근데 진짜로 그랬습니다. 진짜로 제 마음에, 저 그렇게 사실 그렇게 나쁜 놈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이 얼마나 기쁜 사역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야, 그렇게 무거운 짐 맡겼는데 정관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으면 그런 유혹이 우리의 문 앞에 웅크리고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착해서 제가 볼 때도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학기 초에 수련회에 참석할 정도면 어느 정도 교회 사역도 나누어 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을 걸어 넘어뜨리는
저는 마귀의 존재 이런 거는 안 믿는데요. 하나 믿는 마귀가 하나 있습니다. 섭섭 마귀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존재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고 나면 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무 보상 없이도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드리리라 하고 말했던, 찬양했던, 눈물 흘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여전히 그 작은, 선물 없는 게 당연하죠. 공짜라고 말했는데. 근데 거기 넘어지는 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없이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넘어지죠. 뭐 제 자신의 문제뿐인가요? 세상이 주는 무게 때문에 너무 벅차올랐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외딴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은 끊어진 그 외딴방 말이죠. 내 자신의 잘못 또는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관련되어 있는 세상 큰 구조의 죄악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딴방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아까 주의자매님 또 함께 찬양한 그 자매 이름은 내가 모르지만요. 그 어깨춤은 배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 있잖아요. 외딴 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우리가 다 아는 그 믿음. 하나님이 어디에도 함께 계시다는 그 아주 작은 믿음. 그 아주 작은 믿음. 외딴 방에서 매일처럼 손 높게 들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를 발목에 차고 찬양과 기도를 크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흥얼거리는 소리라도 내 마음의 묵상이라도 그것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외딴 방은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그 외딴 방을 잘 견뎌낸 아름다운 사람과 잘 견뎌내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오늘 결론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조모임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베드로가 느꼈던 외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우라고 불러주셨거든요. 너라면 내가 믿을 만하겠다. 물론 그 뒤에 바로 혼나긴 하지만요. 너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짓고 너라면 내가 천국의 열쇠까지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인데 너 나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것도 어떤 어린아이 앞에서 그리고는 철철철 울던 베드로의 외딴 방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그 외딴 방에서 그 아주 작은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이 겨자씨 만하다고 한 그 믿음.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을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세컨 찬스를 주실 거야라는 그 작은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고기 구워주시잖아요. 생선. 아침. 예수님 참 멋지시죠. 예수님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모습이시죠. 잘 지냈니란 말보다 야, 와, 밥 먹어. 눈물 젖은 고기를 그곳에서 베드로는 먹게 되죠. 그 아주 작은 믿음. 외딴 방에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한 좌절, 세상의 무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와, 못 견디겠는데 그 아주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가 되는 거고요. 그 작은 믿음 포기하면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살려주실 거거든요. 엘리야도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건 내일 하도록 하죠. 엘리야도 그래요. 갑자기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그전까지는 정말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상대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못 하겠는 거예요.
유학 처음 나올 때, 이민 올 때 주께서 나를 가라 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시작했던 날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은 왠지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아예 못해 먹겠다. 그냥 나는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불태워버리리라. 천사가 다가오죠. 구약 성서의 천사는 날개 달린 하얀색 백인 그거 말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앙겔로스, 헬라어로는요. 메신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누군가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밥 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천사가 되고 싶으시면 밥을 사주세요. 밥. 천사가 밥을 먹여줍니다. 마치 베드로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때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물고기처럼 이거 먹어. 이거 먹고 힘내. 가야지. 유학생들이 빠지기 힘든 또는 젊은 이민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엘리야의 17장에서만 머무는 유혹입니다.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겠습니다. 나로 주님 큰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딴방의 경험을 깊이 하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사람만 참된 생명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장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외딴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 소그룹 할 수 있다면 내일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외딴방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유가 있는 외딴방도 있겠죠. 너무 외로운. 또 이유가 없는 외딴방도 있습니다. 26의 윤동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주머니를 뒤져도 나오지 않으니까 거리에 나와서 서성거리는 그 외딴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만.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주님은 그 외딴방에서 당신과 함께할 그 날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외딴방이란 제목을 붙인 건 사실은 제가 22살 때 봤던 신경숙의 소설 이름이 외딴방이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부탁해 쓴 그 신경숙 말이죠. 제주도에서 영등포 공단으로 올라와서 일을 시작하는 그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아주 실존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신경숙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 외딴방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글을 쓰게 했다. 아주 자전적인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를 쓰게 하는 것. 사랑하면 이야기가 생겨나잖아요. 사랑하면 이야기가 생겨나요. 혹시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가 없다면 사랑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외딴방에서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태초에 하나님은 이야기를 품고 계셨거든요. 사랑하는 이야기.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수백 번 더 들었던 얘기.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지 않으니까 이거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육신이 되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외딴방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합니다. 그러니 우리 외딴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신경숙처럼 어렵지만 써나갈지 아주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같이 걸어가자. 그리고는 외딴방에서는 큰 소리 대신에 바람이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로, 텍사스의 어떤 교회 이름이 세미한이라고 해요. 세계로, 미래로, 한국으로. 참 좋죠? 저도 한 번 더 교회 개척하면 그 이름 할까 하는데 세계를 꿈꾸며 미래를 꿈꾸며 또는 미국에서 한국말 하며 한국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외딴방을 능히 이겨낼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깊이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남들보다 더 깊은 외딴방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해도 좋습니다. 그 아픔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